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그쪽 지방의 내륙 지방의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죄의 값인 영원한 불못에 대한 값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갚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그 다윗이 또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그가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그런 백성이 된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또 사무엘 그리고 모세, 이런 그 구약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울려 퍼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계시게 했으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영원히 계시게 했으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계시게 했으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으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주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아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피께서 나오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 의롭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예수님의 피로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사도행전 13장에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또 왕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2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이러면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의 온 성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예.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이제 걸어가지고 실루기아까지 와서, 실루기아가 항구고 그 항구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 그 근처에 실루기아 항구 이제 근처에 이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브로가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둘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구브로가 바나바의 이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미에 이르러갖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 바나바의 그 조카를 같이 이제 동행자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 터키에 이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착을 하면서 이 마가는 너무나 이제 아마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네, 그래가지고 전도여행이 너무 자기가 전도여행하기 너무 이제 힘이 들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밤빌리아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산악지방에 그리고 굉장히 험난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행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른이 육신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도들에게 이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속에도 그렇잖아요. 산속에 한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마가는 이제 돌아가기로 해서 돌아가고 이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한참을 가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이제 이렇게 회당에 사람들이 모일 때 이제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말씀이 이제 너무너무 그냥 어떻게 천국을 가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피시디아 안디옥 전체에 퍼지면서
다음 주 안식일에는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소아시아 터키가 다 로마에 거기서부터 저기 어디예요? 예? 저기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오늘날에 그러니까 그리스 뭐 있잖아, 발칸반도, 마게도니아, 그리스 뭐 유고슬라비아, 하여튼 그쪽 그 땅덩어리 거기도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떤 이제 사도 바울이 간 곳은 이제 요 소아시아 에게해 에게해 건너기 전에 소아시아 요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안디옥으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올라간다고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북쪽에 있거든. 안디옥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올라간다 표현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안디옥이 북쪽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꺾어지는 그 땅이 이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땅 그 광활한 영토가 터키 그쪽 지방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바다를 해서 이제 터키로 들어가서 이제 안디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 복음이 임하기 전에는 어때요? 유대인들은 뭐 전 세계 그 당시 유럽이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뭐 이쪽에 어디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널리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제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이제 유대교 행사를 하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유대교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회당장이 허락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죠. 22절에 다윗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몇 부죠? 1부인가 2부인가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방송한 지 이제 한참 되면은 제가 또 1부인지 2부인지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23일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이제 20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21절은 이제 왕을 구했다 그랬잖아. 사무엘 때에 왕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상황이 아니었나 봐.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에게 충성을 하고자 그렇게 이제 왕을 구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사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뭐 왕이 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되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겨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복음을 업신여겨.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 사울이 두 종류라고. 하나는 이 복음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를 거절을 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짓 종들 사울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 그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복음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업신여기고, 왜? 처음부터 업신여긴 게 아니지. 왜?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제 핍박을 피하기 싫어가지고 입을 닫고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쫓아가게 돼.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복음을 내팽개치고 이 행위로 나가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아니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자면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네. 천국을 가는 거야. 그게 사울이야. 근데 물론 이제 뭐 이 사울이 어때요? 이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참 복음을 업신여기고 이러면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복음을 막 이렇게 이제 복음만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입맛에 맞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울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울이 항상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죠. 이 복음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복음만으로 나가면은 복음을 향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핍박을 피하기 싫으면은 말을 안 하게 되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러다 보면은 막 이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얘기를 안 하게 돼요. 나 혼자 그냥 입국 다물고 있으면은 뭐 핍박이 안 오지.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는 뭔가 뭐를 처음에 거듭났을 때의 그 평안함 없어지죠. 뭐 평생 없으면은 못 살아.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평안한데 뭔가가 이렇게 이제 뭔가 있죠. 뭐가 끼면서 완전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버려버리고서는 그 백성들 앞에 쓰면은 왕이잖아. 여전히. 나는 왕이야. 그러면 어때요? 아침에 문 딱 열고 나가면은 왕복 입고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요. 그러면서 다 엎드리잖아. 절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울의 마음에 뭐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러면서 이제 떵떵거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밤에 혼자 왕복을 벗고 뭐 잘 때 왕복 입는 건 아니잖아. 그지? 왕복을 벗고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라고 그럴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마귀가 이 생각으로 막 끌어가면서 장악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자꾸 억압을 하는 거죠. 억압이 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복음을 업신여길 때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고통스럽다고. 야,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여기는데 참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래갖고 나중에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태우게 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여기 지금 22절에 보면 어때요? 패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패하신 거야. 복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쵸? 다윗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구원받고서 또 어때요? 계속 이 복음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 네,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짓교리를 팽개치고요. 거짓교리 이 방송 들으는 사람들이 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거짓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거짓교리거든. 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이 복음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으로 나와서 그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됐잖아.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어때요? 더 나아가서 또, 이 다윗이 계속 복음을 바라보고 나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고, 그쵸?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복음만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달려나가는 다윗을 향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말씀이 다윗이 왕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이 왕으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왕으로 대접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거짓교리가 판을 치고 있나요? 어떻죠? 거짓교리를 믿는 그 거짓종들이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받잖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는 이 거짓 종들이 뭐라 그래? 이단이야 가지마 이러잖아. 이렇게 막고 있잖아. 그죠? 네. 그 시대가 사울 시대라고. 그러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얘기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왕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을 아주 시기하고 이제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됐잖아. 왕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갖다가 존중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안 받아들인 사울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의인된 사울이라고 할 때는 계속 이 말씀으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두려워해. 이 사울이 하나님, 어떤 이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쵸? 이 복음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 시대가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다윗이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이잖아. 구원받고서.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으니까 이 사울이 어때요? 예?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근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사울이 이제 막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다윗을 향하여. 이제 그 근본적인 건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다윗이 미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럼 누구 생각이야? 마귀의 생각이지.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일이 13년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언제부터 쫓겨다니는 거야. 다윗은 왕이 되는 약속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언제 다윗을 주목하게 됐죠? 사울이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40일 동안에 막 하나님을 회방하고 막 이러는데도 내가 하나님 회방하는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지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40일 동안이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 3명이 그 싸움터에 나갔기 때문에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을 회방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싸움터에 나가게 된 거잖아. 물맷돌 5개 돌멩이 가지고. 그래갖고 막 골리앗이 그냥 막 하나님을 회방하고. 근데 이제 어때요? 사울하고 대화를 하잖아. 그지? 왕이요, 저는요, 그 양을 갖다가, 사자가 막 잡아가지고 막 입으로 양이 들어가는데 사자 입으로. 제가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곰이 와가지고 양이 막 곰 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곰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잖아. 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다윗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아주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어때요? 막 골리앗이 그냥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뭐 1m 넘게 가게 했잖아요. 그죠? 다리가 길으니까. 키가 엄청 크니까. 근데 막 골리앗이 막 달려 나올 때 있잖아요. 다윗이 주춤주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주 달려나가는 거야. 마주 달려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돌멩이를 던졌는데요. 그 돌멩이가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면서 피가 엉키니까 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뻗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막 여자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사울이 뭐?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주목하게 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어라?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네? 네. 이러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13년을 쫓겨다녔습니다. 13년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다윗이. 복음 때문에 쫓겨다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뒤덮게 하고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그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가 사울을 통해 가지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상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다윗을 숨겨주면은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뭡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잖아, 그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거든. 야, 저거 참 믿음이 있는 자구나. 요나단도 믿음이 있는 자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믿음이 없는 자였다면 어때요? 사울 같은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요나단이. 왜냐하면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야.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막 아버지한테 막 그래요. 요나단이.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시나요? 다윗이 아니었으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버지도 지금 안전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버지와 이 이스라엘을 도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내가 참 안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뿐이야.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마귀가 이 충동질 해가지고 사울의 마음을 충동질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 이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도망을 갑니다. 네.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고요. 그때 이제 아마 다윗의 사울의 사위였죠. 왜냐하면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사울의 사위가 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골리앗의 사위가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사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울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의 첫 딸이 메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랍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어떤 꾀를 냈냐 하면은요, 다윗을 보면서 자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남자의 양피를 100개를 배워와라. 그럼 내가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내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랬는데 다윗이 있잖아요. 200개를 배워온 거예요, 양피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약속이잖아. 근데 약속을 어겨버려. 메랍을 있잖아요.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어긴 거 아니야, 왕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둘째 딸 미갈이 있거든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 그래가지고 미갈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둘째 사위가 된 거예요. 사울의 둘째 사위 다윗.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처남이네. 그죠? 근데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알아요. 다윗보다. 몇 살 더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도망을 간 게 이제 사무엘에게 갔죠.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자기에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기름을 부은 사무엘에게 갔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 안 있어. 쫓아와요, 막. 쫓아와가지고 이제 왜 쫓아오겠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면은 사울을 정신병이 들게 해. 잠깐. 물론 뭐 이제 마귀의 막 그 어떤 그 계략에 따라가지고 막 거기에 막 그쵸?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사울인데 정신병이 또 들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막 나도 예언해야 하면서 막 옷을 홀딱 벗고 이제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막 홀딱 벗고 막 하루 종일 예언하고 이러다가 그냥 도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뭐 가만히 있나요? 또 죽이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수금을 보통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럴 때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그의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다윗을 창으로 던진다고. 예. 근데 이제 그 다윗이 피하죠. 그 창 맞으면 죽어요. 그 누가 피하게 했습니까? 다윗도 물론 피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보는 거야. 아니 왜 그동안에 없던 군사들이 이 지금 미갈의 집에 쫙 깔린 거지?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이 도망가야 되겠다고.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아마 창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미갈은 이제 이 우상을 취해가지고 침대에다가 눕히고 거기다 염소토를 막 씌워가지고 다윗이 아픈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다윗을 아주 침상죄로 갖고 와라. 그냥 내가 죽이겠다, 사울이 죽이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가보니까 다윗은 이미 도망을 가고 이 우상만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쏘은 걸 알고서 이 딸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미갈아, 너는 왜 아버지의 대적을 도와주느냐? 그랬더니 이제 미갈이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요. 나 안 보내면은 다윗을 안 보내면 날 죽이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배가 고프잖아. 근데 이제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을 명령을 내린 거지. 다윗을 도와주고 하는 자는 다 그냥 죽인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저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은 돕고 싶은 데 있잖아요. 돕다 보면 자기가 죽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제 노베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떡을 달라 그래. 그때 당시 이제 제사장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그러니까 아히멜렉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아니 왕의 사위인데 다윗이. 당신은 왕의 사위.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해. 사울이 보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성소가 있고 성막이 막에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앞쪽으로 물두멍이 있고 그 앞쪽으로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제 앞부분은 성소라 그러고 휘장이 있고 뒷부분은 지성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성소, 그 성소에 이제 북쪽 편으로 떡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동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촛대가 있고 동문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성소 맞은편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이 앞쪽이죠. 그 이제 휘장 바깥, 그러니까 성소 쪽으로니까 거기에 향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이렇게 요쪽에 6줄, 요쪽에 6줄. 그 단 위에 6줄, 6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항상. 이 떡은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야, 이 떡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떡이라 그랬잖아. 그지? 생명이 떡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12지파잖아. 그때 당시 유다에는. 그 12지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한 개도 빼놓으면 안 돼. 뭐 전쟁터에 나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터에 나갔다고 뭐 떡을 뭐 한 지파가 빠졌으니까 11개를 올린다. 이게 아니야. 항상 12지파 다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 되었다. 이 성도는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속죄에 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떡이 그동안에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떡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적들을 부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인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또 그일라에서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뭐냐 하면은요. 사울이 마음이 너무
얘기 안 해. 근데 십황무지 사람들은 고자질을 해. 예.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그 다윗이 뭐 저 동네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왕이요 뭐 이러면서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 슬프다. 어떻게 나를 위하는 백성은 한 사람도 없냐. 막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에돔 사람 도에 이 사람이 왕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베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부들부들 떨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에게 가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여라. 근데 사울의 신하들이 싫어해. 왜? 아니 제사장을 죽이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범죄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야. 그래가지고 싫어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안 한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제사장들을 왜 죽여. 이런 마음으로 안 죽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잖아요.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사울에게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이 도액이 가가지고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칼날로 죽여. 그리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식구들 뭐 남녀 노유 또 거기 기브온 족속이 있었거든요. 기브온 족속이 이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하나가 살아남아. 아비아달이 뭐 다윗에게로 막 도망오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임당하고요.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나와 함께 해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요. 이 높 제사장의 이 학살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의 왕을 하다가 이제 그 사울의 족속 이스보셋이 이제 왕을 하거든요. 그 사울의 왕을 이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에 그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이스보셋은 사울 족속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거의 유다 족속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이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7년 동안에 이 다윗의 족속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족속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보셋의 이제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사실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족속을 네가 왜 죽였냐 이거야. 그래갖고 그 두 신하들을 갖다가 이제 사울의 그 두 신하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쫓겨다닌 지 13년 만에 헤브론 유다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년 후니까 16년 만에 그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40년 동안은 이제 왕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뭐가 왕이 됐어요? 이제 복음이 왕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야. 할렐루야. 복음이 왕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하는 거 아니야. 군대 장관 뭐 해가지고 그 용사들 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이 복음이 왕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리면서 이스라엘에 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거짓 교리가 판을 치면서 왕 노릇을 했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통해서 와 복음이 왕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높제사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잖아.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야. 가뭄이, 비가 안 와. 그래 갖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기브온의 족속을 죽인 죄다.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 전이잖아. 그지? 근데 그 죄를 묻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이제 기브온 족속을, 데려다가, 우리가, 다윗도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사울이 한 짓이잖아.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족속 7명을 달라. 7명을 목매어 달라. 그러면 우리의 노가 풀리겠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이 사울의 족속 7명이 이제 달리는 거야. 누구?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다윗이 유대 왕이 되기 전에. 그죠?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막 사울이 있잖아요. 자기가 초창기에는 막 쫓아냈거든.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그랬는데 이제 막 급해지니까 마술사를 찾아가고 박수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싸움에 지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막 마음이 막 괴로워가지고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이 요나단하고 요나단, 아비스와 말기수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3명이 누굴까요? 이름이 또 사무엘상.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들어왔을 때 블레셋에게 이제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살을 하죠. 자기 칼에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보셋, 이 사울의 군대장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제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유다 장로들이 왕으로 삼고, 그러면서 이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됐고, 이스보셋이 이제 굉장히 큰 땅덩어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이 어떻게 있었냐? 사울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니 그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간음을 할 수가 있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 개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도와가지고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따위로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말을 못해. 뭐냐면은 이제 마음을 굳혀. 내가 이제 다윗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사울 집안하고 다윗 집안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사울의 군대 장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거든. 그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목가에서 만났어. 그래갖고 이 요압과 잔인한 일을 추진을 하다. 뭐냐면은 네 신하 12명, 내 신하 12명 해가지고 서로 허리를 잡고 찌르게 하는 거야.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죽임을 당해. 우리 서로 찌르는데 그 신하들 12명인가 10명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서로 찔러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피를 봤으니까 그쵸?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이 막 가는데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이라고 있어요. 이 아사엘이 굉장히 오늘날의 그 육상 선수 같이 잘 뛰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아브넬을 막 죽이러 오는데 아브넬이 얘야 나는 너를 죽일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 병사가 오는 거 그냥 그 사람 딱 잡고서 있으면은 내가 그냥 갈게 이러거든요. 근데 아사엘이 안 그래.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아브넬.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아사엘이 창으로 찔러 죽인다고. 근데 요압이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에 아브넬 그런 마음이 있어. 사실은 뭐예요? 요압하고 아브넬이 그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거야. 그 피해가 자기 동생한테 안 가요. 그 신하들이 비참하게 죽고 양쪽. 그래갖고 이제 그런 원한이 있다고 이 요압이.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신하들이 요압 장군이요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넬이 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오면 또 군대 장관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압이 죽이는 거야. 다윗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못 죽이게 하지. 왜냐하면은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제 투항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막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요압이 굉장히 강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그렇잖아. 다윗이 막 그렇게 막 저거 하면은 요압이 함부로 못 하잖아. 근데 요압의 세력이 굉장히 셌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내가 지금은 힘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슬퍼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줄 알거든. 그러면서 뒤로 호박씩 간다 그러지. 그러면서 슬퍼하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막 금식하고 막 슬퍼하고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제 요압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의 신하 2명이 이스보셋의 신하 2명이 이제 이스보셋을 갖다가 목을 베가지고 다윗에게로 온다고.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한국의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다윗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 기브온 족속에게 이제 사울 족속을 7명을 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 3명이 죽었잖아. 그지? 요나답, 또 잊어먹었네.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이렇게 되죠. 블레셋 전쟁터에서 죽고, 이스보셋 죽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내 자식을 보호해달라 이런 약속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을 누구를 내주냐 하면은 메랍의 자식이 5명이 있어요. 그 5명 남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아들 2명이 있어. 그 7명을 몸에 달아 죽이는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전체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빼고서는 전체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막 기뻐하고 이런
그 다윗을 막 업신여기였어요. 그래갖고 미갈이 자식이 없어. 물론 다윗을 도와줬지. 다윗을 안 죽이게끔 도와줬는데 자식이 없어요. 복음을 업신여긴 미갈로 인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 족속이 완전히 그냥 기스의 묘에 줄줄이 장사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요나단도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도 아버지와 다윗과의 약속을 몰랐을 때는 발발 떨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를 죽일까봐. 사울의 족속이니까 약속을 몰랐을 때는. 근데 어때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안에.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와의 약속이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모비보셋이 이제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일을 모르면은요 발발 떠는 거야. 나 죄 때문에 지옥 가.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이러잖아.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근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전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